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먼저 한 사람 얘기를 해볼게. 유명한 미국의 장군이고 문학적인 천재, 책도 많이 썼는데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인데, 화면에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믿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막 전도하고.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윌리스는 좀 뭐하는 짓이야. 그러다가 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도 천재고 장군 출신이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똑똑해. 학박사고 막 정치인도 있고 CEO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고 예배하는 거. 저 똑똑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해서 저러지.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웰리스가. 그래서 하루는 결단을 했어. 내가 예수님을 성경을 연구를 해갖고 전부 이게 다 뻥이다, 거짓이다라는 걸 내가 책으로 하나 쓰겠다. 이 천재가 딱 결단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내 친구들을 저 거짓에서 내가 다 깨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연구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에 가갖고 기독교에 관련된 책들, 성경을 연구를 막 하게. 천재가 2년 동안 연구를 했어. 잘할까 못할까? 문학적인 천재야. 글을 잘 읽고 잘 쓰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도서관에 가갖고 이 성경에 관련된 책들과 성경을 연구를 한 거야. 뭐가 거짓인지를 파헤치기 위해서 완전히 2년 동안 연구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 그런데 쓰다가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했다. 같이 읽어.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통곡을 했어. 이거는 실화야. 목사님이 꾸며낸 게 아니야. 실제 인물이야.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 오늘 가서 왜 있어? 쓰다가 통곡이 나왔어. 왜?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안 믿고 그냥 파헤치고 성경이 거짓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관련 책들을 막 도서관에 가서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거짓이라는 걸 쓰려고 그랬는데 딱 쓰는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와버렸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걸 발견했어. 진짜라는 거.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연구에다가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거든요. 실화야.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쓰던 책을 다시 딱 덮고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어. 소설을 하나 적었어. 소설을 하나 적었어. 정반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글. 아닌 걸 쓰려다가 진짜라는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을 썼어. 그리고 자기를 주인공에다가 대입을 시켰어. 주인공이 예수님을 신을 하나님을 안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소설을 하나 딱 썼어. 그리고 그 소설이 대박을 친 거야. 그래서 영화로까지 나왔어. 여러분 본 친구가 있을지 몰라. 되게 오래돼서. 근데 들어는 봤을 수도 있어. 안 봤다면 꼭 봐. 뭐냐? 이거야. 뭐야? 들어는 봤어? 벤허?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어? 시대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꼭 한번 봐. 책 읽기가 싫으면 영화라도 봐. 벤허라는 책을 썼어.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에 벤허의 주인공이 자기야. 자기 같은 사람을 넣은 거야.
그리고 영화를 한번 여러분 꼭 봐. 장편 영화인데 옛날에는 흑백이었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 볼 때는 요즘에는 이 칼라를 입혀가지고 칼라로 나오는 한번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믿은 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이런 웰리스처럼 막 통곡하고 이런 극단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으로 와봐.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 밖에 있는 거고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건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엄청 핍박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옥에 잡아다 가뒀어요. 핍박했어요. 교회를 막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옳습니다 라고 찬성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거 찬성. 나는 더 힘세게 던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가 보관해 줄 줄 알았어요. 그게 바울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았어. 그래서 전통을 정말 잘 지켰어요. 유대의 전통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이 되면 딴 데 절대 안 가고 회당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11조 칼같이 내고 헌금 칼같이 하고 일주일에 뭐 이틀씩 금식하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거야. 안타깝게. 그리고 정작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핍박하고 잡아 죽였어요. 정말 황당한 삶을 살았던 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공부는 겁나 많이 했어. 박사님이야, 박사님. 그 당시 최고 대학을 나왔어. 최고의 넘버원 교수님한테 직접 받았어.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앞에 웰리스도 천재였어. 바울도 천재야. 똑똑한 사람이야.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러던 바울이 어느 날도 병사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출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 거야. 딴 사람은 하나도 못 들었어. 밝은 빛에 눈이 어두워갖고 전부 납자가 엎드려 있는데 바울만 소리가 들린 거야. 그 빛 가운데서. 바울에게만 음성이 들렸어. 뭐라고 했느냐? 그때는 사울이라고 그랬지. 바뀌기 전에. 사울아 세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 딴 사람 아무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런 현상을 처음 겪거든. 그래서 물어봤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보이지는 않고 음성만 들리고 밝은 빛 가운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대답 소리가 들렸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이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핍박하고 모른다고 한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바울은 자기가 주인이었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나를 따르라. 내가 최고야.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후에는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됐어. 여러분, 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건 바울의 고백이야. 예수님 믿고 나서 고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가졌던 뭐 박사학위 똑똑했던 거 뭐 로마 시민권 뭐 전부 다 이거
오늘 속된 말로 한번 할게요. 다 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똥이라고 하시고 배설물로 여기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가 가진 박사학위, 내가 가진 뭐 대학 졸업장, 최고 대학 졸업장 뭐 이런 거 전부 다 똥이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다. 이 천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천재가. 밖에 윌리스라는 천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통곡을 하며 엎드렸어. 성경이 거짓이라고 밝히려고 한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가진 거 전부 똥이야.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거야. 둘이 좀 비슷하죠. 바뀌어가는 모습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님 아는 지식을 내가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바로 이거예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육상 선수에 비유해가지고 인생의 운동장에서 예수님 알기 위해서 난 달리고 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경기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께 달려간다. 바울의 예수님 믿고 나서의 인생의 목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 예수님 아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있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이 27권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성경을 기록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평생 결혼하지 않으면서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 복음 전하기 바빠서. 그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나가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평생을 복음 전하는데 올인한 사람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야. 바울의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엄청 핍박을 받았어. 엄청 핍박을 받았어.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면 에헤 마음을 굽신굽신하고 박사님 모셨습니까?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매를 맞고 돌도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돼서 바다에 표류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픔에 떨기도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 금수저 생활은 똥이야. 나는 이게 행복해.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대신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사도 바울 이후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정말 붙들림 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해 주고 싶은 한 사람은 그 사람 이름 앞에는요 이제는 세인트라는 칭호가 붙어요. 접두사가. 세인트가 한글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거룩할 성자를 붙여요. 성 누구누구라고 붙여요. 얼만큼 거룩했는지 이해가 되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지금 부를 때는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성 어거스틴. 그런데 이 거룩한 어거스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 354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이교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시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금수저야. 시의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성격이 폭력적이고 사납고 아주 방탕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안 돌봤어. 자기가 잘 나가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어머니는 정반대야.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였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371년에 어거스틴을 유학을 보냈어.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금수저니까, 시의원이니까. 그 당시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보내서 문학 공부를 시켰어. 문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유학을 하게 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 어거스틴이 완전 아버지를 빼다 박은 거야. 닮았어. 붕어빵이야. 뭐야? 방탕한 생활을 했어. 술 마시고 그냥 음란한 짓을 하고 공부하면서 완전히 엉망인 삶을 살았어. 그러던 차에 또 이제 머리는 있으니까 키에르 케고로의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철학을 내가 해야 되겠다. 철학. 문학이 아니고 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면 뭔가 모든 학문의 머리는 철학이라고 그러거든. 대학 가면 철학이 최고의 그거라는데, 철학을 깊이 공부했는데도 자기의 생활이 계속 방탕하고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엉망인 거야. 9년 동안 그래서 철학 공부하는 동안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갖고 살았어. 완전히 엉망인 거지.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갈급한 게. 그래서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막 혼란해가지고 거의 정신병에 걸리다시피 했어. 그래서 결국은 9년 만에 이 이단 종교인 마니교를 탈퇴를 해버렸어. 그리고 29세에 천재지 천재. 그리고 29세야. 그러니까 10대에 대학을 들어가고 공부를 한 거야. 10대에. 그리고 금방 그래갖고 문학 때려치고 또 철학 공부까지 한 거야. 완전 천재지, 완전 천재. 그리고 29세에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도 29세에 뭐가 된 줄 알아? 이탈리아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밀란에, 이탈리아 밀란이라는 도시에 국립대학의 교수가 됐어. 천재야, 천재.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도 할 건 다 하는 거야. 교수가 됐어. 29세에 교수가 되는 거 말 되나 안 되나? 29세에 교수가 될 수 있어. 대학 교수. 교수가 됐어. 천재인 거지. 그렇게 교수가 되는데 거기서 신학자인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 그 혼란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던 어거스틴이 암브로스라는 교수님을, 신학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문학, 철학 이게 내 안정을 못 가져주는구나. 그거를 거기서 깨달은 거야. 그 목사님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된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목사님을 만나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 참신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몰라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일이 벌어졌어. 여름 이 교수 생활을 하다가 386년 8월 말 여름에 밀란의 그 학교 벤치에, 정원 벤치에 앉아서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담벼락에서 애들이 뛰어놀면서 막 노는 소리, 애들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거기서 그 애들 뛰어노는 소리에서 다른 소리가 들린 거야. 네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라. 이 소리가 자기한테 들린 거야. 그럼 그 애들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마음속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딱 펼쳤어. 그 펼쳐진 성경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13, 14절. 자기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삶이야. 자기 삶을 다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읽으라고 해서 딱 펼쳐서 본 게 이거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게 이 안에 쏙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엉망으로 살았다.
이 말씀이 자기한테는 엄청난 임팩트로 다가온 거야. 어거스틴에게. 그래서 방학을 끝내고 옛날에 그 더럽고 음란했던 생활을 다 종지부를 찌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 모든 학문의 아버지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철학이라고 해. 그런데 철학이 하나가 더 있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신학이 있어. 하나님을. 392년에 히포라는 도시에 장로가 됐어. 장로님이 됐고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목사님이 됐어. 목사님이 됐어. 그 이후에 이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목사님 후보생들, 신학생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기독교 명책들이 있어.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3권을 어거스틴이 적었어. 이 책들이. 고백록, 참회록이라고도 해요. 고백록, 하나님의 도서, 삼위일체 이거를 책을 적었어. 지금도 넘버원의 기독교 책 중에 하나. 기가 막힌 책. 목사님도 신학교 공부하면서 다 읽어보고 레포트도 낸 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적었어. 그 중에 고백록, 참회록의 일부분만, 이 참회록은 정말 자기가 잘못한 그 죄 지은 것들을 고백하는 책인데 어거스틴이 그 중에 일부분 목사님 읽어줄게요. 당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늘 불안정할 뿐입니다. 자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까지는 문학도 해봤고 철학도 해봤고 음란하게 해서 술, 담배 안 해보고 한없이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나를 안정시킨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평안해졌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평화를 얻는다. 이 말을 합니다. 참여록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거스틴.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해볼까? 갤럭시 폰은 삼성 서비스 센터 가야 잘 고쳐줘. 그지? 아이폰은 애플 서비스 센터를 가야 잘 고쳐줘. 그 말 한 거야. 어거스틴이. 사람은 누구한테 가야 제대로 고침을 받지? 하나님을 참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가 제대로 고침을 받아. 어거스틴은 평생을 거쳐서 그거를 자기가 경험한 거야. 더럽고 나쁜 일 다 해보고 음란한 행동 다 해보고 천재니까 공부도 잘했어. 교수까지 해봤어. 근데 아무것도 평안을 못 줘.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그거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해결을 받는 거예요. 딴 데서는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이게 또 여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요. 예수님께서는 앞에 웰리스도 그렇고 배너를 적은 바울도 그렇고 이 어거스틴도 그렇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 다 보세요.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딴 걸로 찾아오신 게 아니야. 웰리스에게는 성경을 파다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어요. 바울도 길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바뀌었어.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을 펼쳐서 읽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 매일매일 큐티합시다 하는 이유가 거기야. 목사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매일 큐티합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변합니다. 목사님도 그 과정을 겪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흰 종이에 검정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 세 사람, 겨우 세 사람, 시간이 없어서 세 사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겨우 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